함께 기도하심으로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9월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사는 것으로 고민하고 걱정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주님께 맡기고 도리어 우리의 진정한 고민과 걱정은 매일매일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주님을 이전보다 사랑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있는가가 우리의 최대의 고민과 걱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에 주님이 모르신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2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성령의 열매, 온유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온유하심을 깊이 알고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온유하심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또한 성령의 열매 온유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사람들을 덮어주고 감싸줌으로 서로를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며 살아가도록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의 심령에 맺혀져야 될 열매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온유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조, 하나님의 포인트가 온유에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유독 온유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온유함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고난의 과정과 하나님을 가까이 만남으로 모세에게 맺혀진 열매는 바로 온유함이었다라는 것이죠.
그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온유함이 모세에게 나타나고 그 하나님의 온유함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하여 나타났던 것입니다. 궁에서 자란 모세는 애굽 사람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참지 못했고 미숙했으며 억울해했습니다. 그렇게 광야의 생활을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에서 살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했으면서도 어떻게 그는 온유한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칭찬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본래 온유는 야생마를 길들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통제된 힘이라는 뜻으로 풀이가 되기도 하는데요. 야생마 같은 사람이란 누구입니까? 힘은 있는데 주인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힘을 가졌다라는 말입니다. 힘은 야생마가 좋습니다. 그러나 야생마를 타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 길들여진 말을 타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통제되지 않은 힘은 재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 실패와 상처는 온유로 이어져야 한다는 사실이죠. 애굽의 바로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실패가 강팍으로 이어졌다는 것이죠. 또한 그 강팍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될 때 실패가 되기도 했습니다. 모세와 마찬가지로 애굽왕 바로도 실패했습니다. 실패해서 그는 강팍해졌습니다. 강팍해졌다는 것은 단단히 굳어졌다는 말입니다. 바로는 마음이 굳어졌습니다. 실패와 상처의 저주는 마음을 굳게 만듭니다. 실패하여 온유해지고 순종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독해지고 더 반항적이 되고 더 망가지고 맙니다. 이것은 재앙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험악한 세상을 야곱의 말처럼 살아가고 남들과 다르게 어려운 이민의 생활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모든 어려움이 우리에게는 온유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각박함과 사나움과 상처받은 것들만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 하나님의 은혜로 온유함이 남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처럼 실패와 상처가 다 폭력이 되고 남에 대한 비판으로 나타나는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일들을 통해서 자신을 알게 되고 그와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모세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실패와 상처와 어려움들을 통해서 그는 도리어 온유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실패를 주실 수도 있고 형통함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삶의 한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기쁨만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인생은 기쁨과 고통이 교차되는 것입니다. 그때 무엇이 축복입니까? 삶의 형통과 역경을 통해 순종을 배우고 그 안에서 온유함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어려움과 괴로움 속에서 도리어 하나님의 온유함을 배우게 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는 그 온유한 자에게 복이 있는데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온유함을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고 잘 했다고 하면서 도리어 사람들 중에는 오만하고 고집스럽고 안하무인의 사람들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온유한 사람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온유함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한 증거라는 것이죠. 그 온유함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께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경험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 안에서 가끔씩 싸우고 다투는 교회들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서로의 의견이 다르다고 멱살을 잡고 험한 말을 하며 싸움을 합니다. 평상시에는 거룩하다 하던 목사를 포함한 직분자들이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고 험한 말로 싸움을 합니다. 회의하면서 싸우고 회의가 끝나고도 싸웁니다. 양보를 모르고 화해를 모르고 용서를 모릅니다. 오로지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성질만 있을 뿐이죠. 그렇게 교회는 쇠퇴하고
잃지 말아야 할 것을 잃어버렸고 단지 밖에 버리워져 밟히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러한 지경 속에서도 계속해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싸우면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투고 열매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싸우고 다툰 후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주님께 온유함을 배웠다면 그럴 수 없습니다. 그들은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싸우지 않고 온유했다고 하면 얻었을 것입니다. 싸워서 얻을 줄 알았는데 교인도 교회도 주님도 빼앗긴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온유함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온유함 때문에 복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온유함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습니다. 온유함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긴 채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따라 배우며 그 하나님의 성품, 온유함이 더욱 커지는 믿음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합니다. 새로운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시되 우리의 열매가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성품과 열매로 풍성한 신앙과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시대를 지나고 있지만 도리어 이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의 열매를 사모하고 더 풍성해진 열매로 성숙해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으로부터 칭찬 듣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34장)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그 살육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의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나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사륙이 에돔 땅에 있음이라. 들소와 송아지의 수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글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들이우실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승냥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순념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에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35장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량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성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36장.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윗못 수도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섬에 힐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게 하라. 내가 내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그런즉 내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 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리 하느냐.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에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오니 청하건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에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하니 랍사게가 이르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 위에 앉은 사람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하더라. 이에 랍사게가 일어나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때에 힐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자기의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그에게 전하니라. 37장.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 함을 듣고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그 왕을 만나니 림나를 치고 있더라. 그때 아수르 왕이 구스왕 디르하가의 일에 관하여 들은즉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내가 들었으리니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나의 조상들이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및 들라살에 있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더냐. 하마도 왕과 아르바도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와 왕이 어디 있느냐 하라 하였더라.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의 사네리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내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내가 내 종을 통해서 주를 회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 또 그 제일 높은 곳에 들어가 살찐 땅의 수풀에 이를 것이며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내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리리라 하였도다. 내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내가 견고한 성읍들을 헐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 주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여 들의 풀같이 푸른 나물같이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한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을 내가 아노라.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며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의 사네리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